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집에서 요 칼바르트 교회학개요 조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7강이죠. 69쪽에 있습니다. 제목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신학자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신학이 말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까딱 하면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신학을 학부 때 한다거나, 뭐 신대원 가고, 석사,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신학하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목사죠. 목사, 전공하고 뭐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정말 어떤 깊이로 들어갔겠거니 생각이, 그렇게 되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보를 좀 알긴 알아요. 그러나 신학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거하고는 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요, 일단.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모르는데, 그래서 막막해지지만, 그래도 그거 자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그 경험한 사람들의 들의 고백들, 그게 성서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과 또 만약 신학자들, 사실은 뭐 신학자들의 그거하고 성서하고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성서는 대단하고 신학자들의 글이야 뭐 그런 부분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많은 문서들 중에서 아주 고르고 해서 알짜배기 그것만 모아놨다고 하는 점에서 일반 신학자들의 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글에 비해서 이 성경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학자의 글들이 원래는 기독교가 시작될 때 다 그런 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누가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말하자면 영성가 신학자 비슷한 얘기인데, 그들 쓴 글들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성경으로 결정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필요성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구약만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니까요. 이거부터 근본적인 질문인데, 구약도 유대인들이 다 성경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아시죠? 뭐 수요일 때 내가 가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내 설교나 강의 제일 지루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들었다고 그래서 맨날 그 들었던 얘기 또 하고 한다 그러면서 맨날 집에 가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딱 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서 옛날엔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날도 2번 했잖아요. 원래 저도 2번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2번 하죠. 그리고 수요일 하죠. 그리고 금요일날도 이제 구역 예배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솔선해서 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그래 다니니까 맨날 저하고 붙어서 성경 봤으니까요. 지루하게 날 겁니다. 수요일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약도 필요에 의해서 경전이 된 거예요. 처음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뭐 필요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좋은 이야기들, 두루마리로 된 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거, 그거 읽고, 또 권위가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에 이르러서 성경을, 이게, 경전이라고 그러죠. 경전, 캐논.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 나온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개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다시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과 일반 신학자들의 글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되 성경이 결정될 때 이미 다 신학자들의 글들 중에서 결정한 거니까 크게 보면은 같은 범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복음서하고 권위가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사도신경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의 세례 문답에서 나온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성경만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하지 않는 교파도 있어요. 어디죠? 혹시 아세요? 네, 침례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만 권위를 두고 이건 로마 교회 흔적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흔적인 거죠. 하여튼 처음엔 다 가톨릭 교회였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이제 결정한 하나의 신앙적인 신조예요. 크리드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도 그렇고 신학자들의 글들도 그렇고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신학교 와서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해결되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설교하냐? 설교는 그거 몰라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화제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지금 제일 좋다기보다 잘 듣는 게 뭐죠? 말씀하세요, 전문가. 소화제. 제일 유명한 게 페스탈이요. 노르모라고 하는 것도 아직 있습니까? 그거는 소화제라기보다 제산제. 예, 제산제. 노르모.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노르모를 큰 통에다 해놓고 많이 드셨어요. 난 소화제로만 알고 있는데 제산. 위산이 많이 나와서 이제 속이 쓰리는데. 그걸 먹어요. 거의 매일 하루에 밥 먹고 늘 먹었나 그랬습니다. 노르모가 그래서 너희 버릇이 꽉 박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훨씬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고 담배 피고 하니까 속 많이 버리고 이렇게 자기 몸 챙기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체질적으로는 건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소주병 같은 거는 다 따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건강은 조금 물려받았습니다. 이 튼튼하고 이런저런 잇몸도 튼튼하고.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이 속이 좀 나쁘셨는데 그게 아마 체질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도 조금 소화 그렇고 그다음에 위를 많이 버린 게 2번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봉산 성결교회 전도사로 갔었는데 근데 대신방할 때 가자고 그래갖고 담임 목사가 따라다녔습니다. 대신방하게 되면 어떤지 아시죠? 그 분위기가 계속 다니면서 뭘 먹어야 돼요.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데 점심은 또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사나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대접한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먹고 그러니까 과식을 해서 그거 한 다음에 대신방
한 2번 따라다녔나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속을 좀 많이 버려갖고요. 원래 좀 약한 데다가 그때 경북대학교 내과 과장이신가 어떤 분이 봉산교회 책임자 장로 그 왜 장로였나 집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가서 그때 처음으로 위 내시경이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77년도인가 78년도인가 하니까요. 아주 초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굵은 호수 무식하게 생긴 거에 해서 한 번 했는데 뭐 이상 없다. 뭐 염증 뭐 그런 정도로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쓰라리고. 그 다음에 좀 괜찮아졌는데 지난 2000년대 중반에 2004년, 5년, 6년 그때 제가 몇 년 동안 특별히 신경쓰면서 뭐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설교 비평 하느라고 그때 테니스도 안 치고 아직 계속 그거 하느라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테니스도 안 치니까 이제 하체도 막 부실해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막 이렇게 흐느흐느해지고 좀 많이 벌었어요. 위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고 사람들이 맥주 한잔 해서 한 잔 마시려고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벌었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예. 아프다는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답이야 예전에 썼어요. 뭐 병원에 가서 뭐 해라 해봐라 했는데 전혀 가지 않고 그냥 소화제를 먹지 않고 양을 적게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나빠지니까 다시 좋아지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적게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신학자의 이 글들이나 다 사실은 기독의 영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차원이다. 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성경을 뚫고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 전능하다, 도대체 전능하다고 하는 게 뭔가 그 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은 전능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많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해. 그리고 사랑도 있어. 사랑하셔. 의로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올바른 걸 하셔. 그리고 전능해. 뭐든지 하실 수 있어.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짚는 어떤 신학 용어가 있어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는 게 정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죠. 그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말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아이들이 죽고 뭐 교통사고에 어디서는 해상사고에 나긴 하지만 그런 건 나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끝이 없죠, 뭐 그런 것 찾아보게 되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문제들을 사실 아직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해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이미 답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신학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실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에 가깝습니다. 질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종말까지 계속돼야 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걸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 설교 시간에 도 잠깐 얘기했고 제가 자주 예를 들은 겁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 그래 전능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30대 초반 되는 유대인 한 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합니까? 그냥 구원만 하면 되잖아요.
악을 그냥 싹 몰아치우고,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옳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도신경이 얘기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은 의로운 권능이라고 하는 점에서 무력함과 구분됩니다. 의롭다. 무력함과 구분됩니다. 무력한 게 힘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설명됩니다. 다른 권세들보다 우월하며. 그래서 다른 권세들은 칼바르트가 살았던 시대가 히틀러 시대니까요. 히틀러와 같은 강한 세속 권력 이런 것들을 다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권력이겠습니까? 뭐가 권력이에요? 자본주의죠. 이 돈의 막강한 힘 이런 것보다 우월하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실감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마저도. 권세 그 자체에 승리하면서 대립한다. 그 의로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이게 좋아. 뭐 하나님의 전능하다, 의롭다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억울하게 죽은 죽음인데 거기서 뭐 확증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기력하다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고 의로운 그런 것들이 나타나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성립이 안 돼도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보통은.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무시하는 뜻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걸 드리는 건데 그냥 기독교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그 전체 교회라고 하는 전통 안에 있으니까요. 이 순간에 아까 소화제 얘기 물어보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을 하지 않았네요. 생각이 나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에 요거를 팔 수는 있어요. 이렇게 요거 소화제 페스탈인가? 요거를 팔아요. 요거 뭐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에게 있는 신앙생활의 형태고 그게 경험의 모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만드는 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화학 성분이 뭐가 들어있고 어떤 작용이 됐고 다른 거 어떻게 연관되며 그 약을 만드는 그러니까 창조 화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정말 아는 거는 그 안에 이 소화제의 성분과 그것의 역사와 그리고 다른 것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면서 이 소화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약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이건 아침밥 먹고 30분 후에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약 자체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에 차이가 가는 거죠. 신학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두 관계, 의로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다고 하는 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돼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 속한 거죠.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할 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분의 책인가 읽고 인상 깊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시편 공부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외국의 그 영성가 집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 이런 걸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강도를 만났어. 기독교인이요. 칼을 들고 막 위협을 해요. 찌를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막 위협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강도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가 이 순간에 꽃다발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잘못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들 많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죠. 자, 본문 봅시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한 분의 그 속성, 하나의 속성 또 완전성을 말한다. 사도신경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오직 하나의 속성만 한다. 그 속성이 바로 전능이에요.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하고 그분의 본질을 서술하려고 했을 때,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수다스러워졌다. 아니 너무 말이 많은 거야. 쓸데없이 수다스러워졌다. 이게 하나가 중요한데 거기다가 다른 걸 붙이려고 하는 게 수다스러워졌다. 근데 이렇게 수다스러운 거라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거는 근본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즉자성, 이건 뭐 헬라 철학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대자성, 즉자성, 뭐 모르셔도 돼요. 자기 자신 안에 근거된 존재, 이게 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무한성, 그리고 영원성 등을 말하는, 이게 다 뭐 스피노자, 뭐 헤겔, 뭐 칸트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절대자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다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것을 말하는데 덧붙여진 거예요. 근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아니다. 지금 바르테가 핵심을, 뭐가 핵심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 정의, 긍휼, 인내하심 등을 말했다. 다 말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인간적 개념들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 자신을 지시하는 데 그치며, 재밌죠? 지시한다는 건 뭐예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게. 지시하는 데에 그치며, 그런 종류의 개념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대자 대비, 뭐 부처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뭐 대자 대비, 뭐 무소불위,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때요? 여기 보면 인간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인간적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렇게 유한한 데 사니까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원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기는 하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학도 뭐 사실은 그런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 그 인간적
개념이라고 하는 말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십시오. 나중에라도 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다 그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면서 삽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던져져서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사유할 방식이 없어요. 유한과 무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그 방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성서기자들이 이렇게 번개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에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악되실 수 없다. 파악될 수 없다.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파악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식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끼리는 파악해요. 아내와 남편 성격이 어때? 이렇게 파악을 하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 파악도 사실은 다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그리고 그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걸, 한 인격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가 사람을 안다, 저 사람 알아. 그렇게 할 때는 어느 범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걸로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리잖아. 저 사람 어때? 저 사람은 좋아? 아니면 나빠? 성질이 급해? 성질이 너무 느려? 아니면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파악한다고 하고, 그거는 필요합니다. 심리학으로도 좀 분석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학문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공부도, 그러한 파악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재단해 버리는 거. 요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거룩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함과 거룩함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로부터 정의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규정된다. 우리 여기가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내용하고 조금 연관되죠? 일꾼들이, 종들이 가라지 이거 때려 엎어버릴까요? 했더니 그냥 둬라. 그러니까 일꾼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정의로움과 주인이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는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뭐 마녀 사냥 같은 거 다 종교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 그렇다고 하는 기준으로 그 마녀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어떠다 딱 규정해 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 주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규정하듯이 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들은 그거 하면서 신났어. 우리는 정말 옳은 거를 하고 저놈들은 나빠서 이렇게 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마저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한
그런 자기 내면에 대한 아주 자기 행위와 자기 삶에 대한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성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단적이에요. 더 앞장서서 뭐 저놈 죽여라 어때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딱한 거죠. 그분은 주님의 진리이시다. 주님의 진리이시다. 이런 한 문장도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꾼들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우리는 다만 2차적으로 여러분 이 바르트가 이 책을 한창 잘 나가던 30대 초반에 시작했게 썼겠습니까? 아주 상당히 사상이 무르익은 중년 50대 이렇게 썼겠습니까? 아니면 거의 이제 인생이 끝나갈 노년에 썼겠습니까?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노년에 쓴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가 쓴 겁니다. 정말 대가잖아요, 이 사람이. 뭐 기독교 신앙의 흐름에서 중간중간 큰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 어거스틴, 뭐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와 칼빈, 그런 게 버금가는 학자가 칼바트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렇게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무게 있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한 그 신학 작업을 2차적인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2차적이고 다만 간접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입술에 올리기를 감행할 수 있다. 전달이 되죠? 어떤 말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태까지 쏟아놨던 말들은 간접적인 거구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지칭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이 자리에서 오직 한 단어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규정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무소, 불의, 뭐 전지전능, 그건 여기 나와 있네요. 하여튼 두루두루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근데 한 가지만 여기서 말했다고 하네요. 전능하다. 이것만이 아버지의 표현과 직결된다. 둘 사이에 한 단어가 다른 것을 해석해 줍니다. 아버지는 전능이시며 전능은 아버지시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를 읽었습니다. 설명이 잘 됐습니까? 좀 전달이 됐어요? 네. 신학이 아주 까다롭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아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삶 자체도 까다롭다고 하는 거 아시죠? 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막상 들어가면 돈 벌기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삶이 정말 사는 거냐가 점점 살아볼수록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 느끼시죠? 뻔한 답은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들 잘 낳고 뭐 직장 뭐 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노후 보장되고 이제 주어진 요 로드맵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생명에 충만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삶의 세부적인 것까지 다 면밀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신학이 까다롭다고 하는 말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까다로워서 귀찮은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거를 느끼게 된 거죠. 삶의 한층 밑으로 더 들어가서 어떤 그 시면의 것들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쁜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고요. 이제 이러한 기쁨을 일상에서 꾸준하게 붙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게 현실이니까요. 이제 그런 안에서도 구도적으로 그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신학의 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성의 길이고, 성서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은 다음을 뜻한다. 우선 그분은 권능이시다. 권능.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독일어로 달았네요. 마크트 이렇게 돼 있어요. 권능은 할 수 있음을 말한다. 마크트는 이제 만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현실에 대한 능력과 가능성을 뜻한다. 현실성이 창조되고 규정되고 유지되는 곳에는 그 현실성의 근저에 놓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좀 까다로워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일이 또 다 설명하고 지나가기도 그런데, 우리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붙이겠습니다. 이 현실성과 가능성이 이 문장에 나오잖아요. 현실성이 창조되고, 규정되고 유지되는 것. 그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그게 유지된다. 현실성은 정말 있는 그거니까요. 교회를 예를 들자면, 현실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로 된 거니까, 리얼리티예요. 이게, 창조되고 규정되고 유지된다. 이 교회가 그렇게 유지된다.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 이런 곳에서는 그 현실성의 근저에 놓인 이 교회가 교회 되게 되는 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그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학자들이 조금 오래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세계가 해명이 안 돼요. 그 해명이 안 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명해서 아는 거. 근데 우리는 다 모르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삽니다. 여기 현실성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바르트가 다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안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를 진료와 형상 이런 걸로 보잖아요. 진료와 형상. 진료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매터리얼 이런 것들입니다. 형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들이에요. 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료가 형상과 만났을 때 진짜 그 리얼리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료는 가능태이고 형상은 현실태 이렇게 말한 게 맞나? 하여튼 그 관계에서 그런데 약간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관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가 이 역사 안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꼭 필연적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꼭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래 세울 생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하나의 작은 종파로 이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리얼리티가 돼버렸어요. 역사 안에 나왔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에 다른 얘기 해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년 전과 오늘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바뀌리라고 하는 거를 예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거든요. 다른 우연한 어떤 사건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상전벽해와 같은 이런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조그만 단위에 들어가면 늘 비슷한 건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 지구에서 살게 된 것도 우연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현실이 된 데에는 그 밑에 뭐가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가능성.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과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잘 못 봅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이 어떤 가능성이 나타나는 어떤 단초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대구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리게 되는데 언젠가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다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 새로운 어떤 그 신학과 기독교 영성의 세계를 충격적으로 그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별거 아닌 거 우리가 공부하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가능성에 의존해서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진술된다. 그분 자신이 현실성의 근저에 놓여 있는 그 가능성, 그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 유지되도록 하셨다. 거의 여기 요 말입니다. 교회가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 유지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진술인 거죠. 이거를 또 이렇게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그런 데는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이게 내가 지금 준비 다 해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는데, 이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 사람의 입장도 똑같이 되거든요. 그런 설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한테서 다 들었다면 이미 그때 신학적으로 성숙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젊은 시절을 이제 다 보낸 거죠. 더 나아가 그분은 전능한 권세를 가지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시며 모든 현실적인 것, 모든 가능한 것들의 기초가 되는 척도다. 반복되죠. 현실성과 가능성. 그것도 여러분 머리에 두십시오. 현실성 근저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모든 거를 다 작동한다고 할 수 있는 분만이 전능한 분인 거야.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것만 갖고 잠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한 거 지금 막 하잖아요. 세금 더 걷어서 복지. 이거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증세는 더 해야 된다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현실성에 있는 거예요. 그가 가능성의 영역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할 때는 요거를 다 이제 컨트롤 하신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 좋은 경제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거 이걸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매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의 연대성을 갖고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머물지는 않습니다. 현실성 중에서 그분의 가능성으로서 근거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놀랍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 혹은 현실성의 근거 중에서 그분에게 한계를 주는다거나 그분께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부를 수도 있다.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그 통치, 추수, 곡간, 해처럼 빛난다는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를 가리킨다 얘기했어요. 그럴 때만 자유가 허용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 자유로우시다. 영운성, 편재, 무한성 등은 자유의 개념에 포함된다.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권능을 가지시며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척도와 근거이시며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직은 대단히 철학적으로 들리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전능성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는 다만 멀리서라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권세라고 불리고 싶어하는 전능이라는 전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뭔지 아실 거예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이런 등등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계가 있는 것은 없다. 그들에게는 현실성의 근저에 있는 가능성에 전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개념을 구성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지 아무거나 붙이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로 비유를 들어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기도해서 내가 꼭 응답받는다고 할 때 이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할 때 그 말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준다가 아니라 그 우리의 운명의 미래까지 포함된 그 가능성까지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을 내서 최선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준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요 조영기 목사가 이제 그런 설교 많이 하시는데 선교사들 모아놓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들 기도 구체적으로 해라. 승합차 필요하면 색깔 얻은 거 몇 년씩 얼마짜리 그거 놓고 기도해야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혹해요.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라도 하면 저쪽 교회에서 선교비 보내갖고 그거 사게 해줄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게 코미디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합차를 안 사는 게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승합차 구해갖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재밌으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인식, 범주 그런 것을 뛰어넘는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